시간에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특징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개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끊으려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 고난 모두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론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이 이겨내지 못하면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고난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의 고난은 단거리 100m 견주가 아니라 평생 연단이란 이름으로 고난이 세상 풍파 끊임없이 찾아드는 다른 장거리 경주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풍파가 불지 않으면 돛담이가 항해를 할 수 없듯이, 그러한 세상의 악한 파도가 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데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의 집은 천국에서도 그 신앙을 토대로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날부터 천국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의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 때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 천사의 손으로 우리 천국 집이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집에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은 원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천국집에 살아갈 정결한 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시험을 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한지 성경의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은혜를 받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관된 말씀인 욥기 5장 17절로 19절을 찾아오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정철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란에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밤에는 이끌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의 징계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갑니다. 때문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배려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요, 특히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이 적자들에게 주시는 재치의 사랑이십니다.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고난을 통해 징계를 받을 때 성도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 11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36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분노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잠언서 3장 11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기여기고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잠언서 10장 17절을 통해 하나님 징계를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편 93편 12절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복인 줄 알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5절을 통해 하나님 징계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을 통해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징계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 징계 속에 주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9절을 통해 징계를 통해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죄를 벗고 거룩으로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1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징계를 감사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 12번째는 고린전서 12장 31절을 통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징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성도인 범죄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한 백성을 만드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자 하며 그 목적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가수였던 토니 폰테인은 교통사고로 갈비뼈 7개와 2다리가 부러지고 2개골이 파멸되는 중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병상에 곁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당신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으면 주님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노스다코다 주에서 목사로 국업 선교회를 교회를 운영하는 그의 아버지가 달려왔으니 그는 아들의 회복을 위해 3시간 30분을 울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니 폰테인의 회복은 빨라졌고 마침내 그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여러 주 동안에 자리에 누워 자신의 어릴 때를 회상을 했습니다. 토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 어머니 모습과 주일학교에 성가를 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간을 부르기로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잔인한 찬송을 불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토니 폰테인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고난당했다고 하여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은 6가지의 환난과 7가지의 환난을 명쾌하시겠다고 밝히셨으니 이는 꼭 6가지 7가지의 환난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십니다. 정금같이 만들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 비결이심을 알고 감사와 청광,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당치 못할 데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며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며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아닙니까? 진정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감사하는 것을 돌이켜보십시다. 시편 91편 4절에서 기록하기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어씌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와 대나니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란 특권을 남용하여 죄악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나 특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경고가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어느 누구도 맛보기 힘든 신령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사이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내려 식물을 삼게 하셨고 바위를 갈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간음에 빠졌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저지르는 폐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선출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 사멸되어 갔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은사와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에서 도무지 절제할 줄 모르고 자신들 주 안에서 자유와 특권을 남용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한편으로 위로의 말도 하고 있으니 그것은 성도는 일평생의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될 것이지만 능히 감당할 많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범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연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함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난 세상에도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 배손에서 자기를 갖출 내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당했을지라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겨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 다니엘 3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를 믿고 어떠한 시험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그때가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시선 아침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 통한 후에 재림주님 오신 날 이런 소망의 아침을 모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제 이름으로 고난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나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수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 언젠가 돌아가야 하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부와 재 아무리 거칠고 살아도 언젠가는 태풍이 사윈 뒤처럼 고난의 풍부가 잠잠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종말일 것입니다. 종말은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이 재림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항상 대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도적같이 예고도 없이 불렸던 오실 재림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현실 도피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을 주는 자들과 환난을 이긴 자들의 미래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악조건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부해져갔습니다. 그것을 본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 안식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언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징벌이라는 환난을 당하는 반면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현세에 비록 그들의 신앙의 영고로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저자 바울이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말의 날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악간에 분명히 심은 대로 나타날 것임을 토대로 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 재림의 예고도 없이 도적같이 불시에 나타난 광경을 묘사한 말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도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때 주님과 더불어 크나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로소 지금까지 감추었던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심판자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참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겠지만 성도는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환난과 세상의 고난에 해방되어 끝이 나는 주님의 날 죄림을 대망하면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모두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즉 그 첫 번째는 고난이 특징한 고난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믿음으로 성장시킨 후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고난이 특정한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것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정금같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는 고난이 특정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고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처럼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결된다는 것이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 재림 준비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날 후에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하고 이제 실천하고 적용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잠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